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대 가족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분만으로 생각보다 빨리 이 산타크라라 카운티가 열리지 않아서 오늘 또 6월 28일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마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에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던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우린 주님의 그 뜻을 알고 또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 감동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루해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소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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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여시고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 붙드심과 이루하심, 역사하심에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꽂히시고 이루하시고 만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풍요와 감사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일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숨 쉴 일 많습니다. 막막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년도 6개월을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6개월 홍해 같은 것은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무너지게 하시며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동참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예배하는 그 자리 위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아니면 이스크를 참고하시든 함께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지짐을 맡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오늘도 그 무한하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그 은혜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귀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고 갑자기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막하고 답답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지된 세상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 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6개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던 것, 심히 연약하여 흔들리고 낙심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참 죽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 복된 삶 우리가 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 묻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자랑 삼았던 소유 성공, 세상 가치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만 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능력 되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정, 자녀 모든 아버지 삶의 지경을 통하여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해결함이 있고 인도함이 있고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그 답이 있을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근심 걱정 기도 제목 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심 걱정 가끔한 기도 제목 가진 모든 이들 성도들의 가정 자녀 형편 사정에 따라서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드린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다쳤던 것들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초대교회와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고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쓴 의사와 간호사와 또 아버지 이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들과 또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그 가정 그들 위해 영원히 아버지는 기쁨을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정원이 세우셨습니다.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경험한 그 아버지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권속들과 또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한 그 권속들 이해까지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는 중앙에 놓고 드리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빈 마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것을 구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일염을 드립니다. 성교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사항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아버지 드리는 애물과 그들의 신앙 믿음과 무릎까지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와 이 애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자와 가정과 자녀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시되 우한 질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역사 일하심으로 그들의 아버지 삶의 영에 끼친 모든 우한 질고가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낙심되고 실종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예배 하나님 찬양하는 아버지 말씀 듣는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들의 출입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식탁 위에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사용할 때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용하는 아버지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말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모범 답안이 따로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경책과 심장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령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책을 머리에 베고 자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베고 잔다. 어떤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머리에 베고 잘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책을 베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잠을 자면서도 상고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이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고 자지 않으면 되고 성경책을 베고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여러분 자매끼리 형제끼리 옛날 자라면서 많이 다투고 싸웠죠.
물론 지금도 어른이 된 형제 자매들이 막 그냥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는데 형은 동생이 늘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동생은 형이 너무한다고 불만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뭐고 하면은 엄마가 늘 형제에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들어오면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느냐, 싸웠느냐. 싸웠다면 두 사람 다 욕을 먹을 거예요. 형 눈에는 동생 잘못만 보이고 동생 눈에는 형 잘못만 보이지만 엄마 눈에는 두 사람 다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업신여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고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형과 동생이 싸울 일도 없고 우리 모든 관계에서 다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 자세일까요?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말 그대로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것은 다 나하고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타박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을 타박해요.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이 꼭 예수를 잘못 믿은 것 같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귀가 멀었냐, 예수를 믿으려면 가슴이 뜨거워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머리까지 뜨거워가지고 입술까지 뜨거워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만 치고 기도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에는 아니 저희는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하는지 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입술만 따박따박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건 잘못이다. 이왕 기도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 기도나 크게 기도하는 그 기도나 다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기가 멀잖아, 조용조용 기도해도 다 듣는다거나 기도는 당연히 부르짖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릴 듯 말 듯 성의 없게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크게 한다, 너무 조용조용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
마음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살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섭리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 주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힘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어떠한 그 사람들 위에 우위에 쓴 것 같아도 기준은 누가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 생각에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틀린 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자기가 저절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잘못이야. 저건 틀렸어. 그럼 뭐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오직 나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그 상대방을 가지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왈가왈부 얘기하는 것까지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게 되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직고한다고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하고 놀 때 놀이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놀 때 숨바꼭질, 제기차기,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핀치기, 연날리기, 전쟁놀이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신나게 놀았다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죄다 뭘 하죠?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렇죠? 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옛날에 했던 노래 중에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러면서 순례인 여우에게 죽었니 살았니 그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우가 죽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살았다 그러면 재빨리 도망가야 돼. 왜 그래요? 여우에게 붙잡히면 내가 순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우에게 죽었니 살았니라고 묻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붙어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순례인 여우가 액션을 취한다 안 취한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 하는 순간 재빨리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생전 자체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으셨구나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으셔서 일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액션, 그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셔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LA 쪽에서 사시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또 너무나 세상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 어떠한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갖다 보니까 예수를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 옆에 있으면서 정말 그 딸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한 상황인데도 졸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나는 졸고 있구나. 사람은 아무리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 인생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잠깐 졸거나 주무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아실까? 내가 이런 억울한 지경에 처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까? 그렇게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 답답할 때. 그때 그 목사님도 고백하더라고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잘못이라고 돼버려요.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졸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없으니 졸거나 주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면, 일하신다면, 역사하신다면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일을 역사해야 되고 이런 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그 일을 해야, 역사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심은 종종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깊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살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 모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10,000명, 5명, 10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목사님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잘 풀어요. 헬라어 언어가 저거 아주 잘 풀어갑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더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 즉석에서 벼락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죄를 범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쾅쾅 쾅 해가지고 벼락을 친다든지 큰 뇌성을 한번 탁 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뭐 설교할 것도 없고 성경 공부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다 공감해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벼락이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아무 일이 없지? 내가 보기에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데 엄청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계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로 침묵하십니다. 뭐 요즘에는 교회 세습 문제로 각 교단별로 뭐 헌법을 고치고 또 뭐 헌법이 안 되고 헌법 정해져 있지만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노예 총회 그런 재판국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세습을 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초창기에 세습을 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 집에 하루 종일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강도가 좀 이상했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강도가 들어왔으면 꼼짝 마라 하고 뭐를 훔쳐야 돼요? 돈을 훔쳐야 돼요. 뭐 기금속을 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 앞에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당장 우리 교회를 사임하십시오. 그 말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알아봤더니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 세습에 대해서 말은 못하고 그 사람을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강도로 변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일을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야, 오죽하면 그 장로님이 사주해가지고 강도로 이렇게 돌변해서 목사에게 사직을 하고 세습을 못하겠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로가 기도해야지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강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직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둘 다 망신이에요. 강도를 사주한 장로나 또 세습하는 목사나 또 그 오직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동정하는 동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한국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재정을 맡은 장로가 갑자기 교인들의 연간 헌금 내역을 이 문서화해가지고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항종직을 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헌금 내역을 공개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저라면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전 교인, 더군다나 항종직 후보자도 아닌 전 교인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좀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 교회가 한 130명, 한 170명 이렇게 모인 교회였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 재정 장로님이 맡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정말 저런 분도 다 11조를 하는 분만 몇 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그 제대로 11조 헌금을 하면 재정이 훨씬 더 여유 있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장로님 강한 보니까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은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등,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는 등, 아주 하물며 장로들까지, 권사들까지, 안수집사까지도 실제로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재정장로님이 그만 전체 교회,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정말 평신도가 11조하고 그런 재정으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불평을 한 거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장로님이 재직회에서 앞으로 우리 전 교인들 헌금은 그 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시다 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그건 어떨까요? 그거 역시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망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세 문제 나왔지만 아버지가 아들 목사의 교회를 물려주는 시도를 한다, 그런 소문, 그런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암으로 탁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그 세습을 그냥 덥석 받으려고 하는 그 아들 목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세상에 그런 재정을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만 한다고 그렇게 헌금들을 그렇게 공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갑자기 실증에 걸리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습하려고 그러니까 헌금 안 했다고 저렇게 재정장로 하니까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늘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사기가 나선 거예요. 재정장로가 나서고 또 장로가 나서서 강도를 사주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게 일을 벌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가 가가지고 교회를 사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목사에게 세습을 못하게 하겠지? 또 전교인 세금을 공론화시키면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는 장로나 항종직자들이 회개하고 헌금을 많이 하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그건 좀 너무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비평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장로가 그렇게 하지? 아유, 그것은 정말 잘못했지. 아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몇 교인들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고 없이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모든 무릎 내가 생각하는 그 장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그 어느 성도 어느 집사 그 무릎만이 아닌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비평하고 있는 내 무릎까지 다 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그 장로처럼 강도질을 하지 않냐고 헌금을 공론하지 않냐고 세습을 하지 아니했지만 그냥 불평 비평 몇 마디 했는데 그런 것좀 괜찮겠지 하는 것까지도 그 무릎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과는 좀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관계를 끊어가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지금도 관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람에게 강권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말씀처럼 뭐 하지 말라? 비판하고 없인 여기지 말라. 왜? 그 사람들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무릎까지 나의 무릎까지 전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뭐한다? 자백하게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줄 알았더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그 생활 중에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 그 기쁘신 사랑과 그 오묘함과 그 섭리와 계획과 섭리의 인도하심을 이제 깨닫습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무릎이 그 사람들 정말 보기에 두드러지게 큰 잘못을 보는 생각 그 사람들 무릎만이 아니라 오늘 내 무릎까지 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지금 당장이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때쯤에 임해가지고 정말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곁길로 가는 그 사람들 좀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좋은 일하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대신 고자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익을 드리려고요? 아니, 자기의 성질 때문에 자기의 심보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나간 날부터 날마다 아들이 잘 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목욕을 시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에 있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열흘 동안 아버지 정말 이 둘째 아들이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렇게 불효한 그 짓을 할 동안 나는 이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이면 농사일 아버지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간섭하면서 한 번도 말씀을 어긴 적 없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줬습니까? 송아지를 한번 잡아줬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주고 왔습니까? 불평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아들의 불만 불평을 해결해 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타향에 가서 탕진하고 방탕하다가 객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내 동생이 이렇게 죽었구나 가슴 아파 그런 것보다는 저렇게 아버지가 불의하더니 죄 받았구나 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고 그것은 좀 너무 아니다 싶으면 아버지가 보자마자 그냥 짝대기로 그냥 홀에 갈겨가지고 다시 내 쫓아버리는 거야. 너는 다시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내 호주에서 파버린 지 오래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이 아들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했으면 큰아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불만 불평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출한 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 잘못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굶어 죽기를 바라거나 집에 왔다 다시 쫓겨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음이에요. 비판하고 업신 여기서도 아니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가 생사를 알지 못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뭐죠? 몸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집에만 돌아오면 그것이 최고의 둘째 아들로서는 효도예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이미 아버지의 그 모든 몫을 다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소망처럼 아버지의 유일한 희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희망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해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너무 정말 그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 사실 우리는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내 신고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 없인 얘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나도 다 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일까 다 안다. 이런 내용을 오늘 1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행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세우시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권면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늘 계산되어집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범죄하고 있는 그들 행위 때문에, 그들 신앙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고 하나님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실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며 내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판대에서 내 모든 삶을 직고할 때 과연 착하고 충성한 내 주와 상급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누군가를 업신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내 자신 살펴보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절대 비판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권면해주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성도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후이 앞으로 심판대에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줄 것을 믿으며 또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아직 산타크라라 카운티는 제3 완화, 즉 교회 완화에 대한 부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카운티 허락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몰은 6월 7일, 14일 두 주간 개수한 통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성도간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톡이나 전화로 서로 문안을 또 안부를 그렇게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LA 지역 출타하고 있는 우리 김진화 집사님, 김영근 집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LA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심합니다. 사망자나 감염자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잘 주의하시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 저녁 거기서 돌아온다고 하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너를 세워주고 사용하겠다.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 시간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만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오늘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심판들을 믿으며 그 심판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성도로 내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그들의 출입, 식탁 위에 그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정기적인 일상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주 안에서 평안하시는 뵙기를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